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이렇게 교구별로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됐습니다. 또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여러분 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우리 예배에 더 집중하시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배로 비유한다라고 했을 때 요즘 많은 교회들이 호화 유람선과 같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대 교인들이 멋지게 꾸미고 다 갖추어 놓은 대형 교회를 선호해서 호화 유람선 같은 교회를 다니고 또 그런 교회에서 즐기고 다 누리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호화 유람선 같은 교회만 너무 좋아하고 계속 그리로 몰리다 보면 세속의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화려함에 잘못 빠질 우려가 더 큽니다. 결국 세상의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기 십상입니다. 반대로 전투함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놀러 다니는 배가 아니라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내는 배가 전투함이죠. 그런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모두 맡은 역할과 임무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치밀한 조직력으로 일사불란하게 하나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나가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같이 싸워서 승승장구하는 교회, 그게 전투함 같은 그런 교회이고 바로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 같은 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전투함 같은 교회를 운영하려면 어떤 승무원들이 그 배에 승선해야 할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세 가지 유형의 교인들이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첫째로 어린아이 같은 교인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좋아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내라고 생떼 쓰는 그런 교인을 말하는 거죠. 이런 교인들이 교회에 또 참 많이 있어요. 둘째로 환자 같은 교인입니다. 건강하게 열정적으로 움직이기는커녕 맨날 앓는 소리만 하고 다 죽어가는 소리만 합니다. 늘 교회가 자기를 챙겨주고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뭔가를 해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유형의 교인. 이런 교인들만 많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대표 선수 같은 교인입니다. 대표 선수 아시죠? 잘 훈련받고 선발돼서 중요한 경기를 다 뛰는 그런 전문 선수 같은 교인. 이게 대표 선수 교인이에요. 교회에 이런 교인들이 많아야 돼요. 대표 선수 교인들이 많이 승선해야 그래야 훌륭한 전투함 같은 배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나가서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대표 선수 같은 교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자 훈련 이런 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 훈련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자 훈련의 원조 우리 예수님도 12제자를 선발하시고 그 훈련에 온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제자 매뉴얼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 지침서, 제자 수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뽑으신 제자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기록 문헌에서 이 기록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름 같은 거 쓸 때 누가 먼저 썼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 권위가 있는 순서대로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먼저 나올수록 중요한 사람이고 뒤에 나올수록 좀 이렇게 중요도가 떨어지는 인물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인방이 예수님 최측근의 주요 인물이라는 사실을 여기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최측근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으로 또 여러
제자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적어놨어요. 자, 그러나 순서야 어떻든 여기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명단을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암기하고 어떤 분은 노래까지 부르면서 외워가고 기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명단에 등재된 제자들의 면면들을 살펴보시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저보고 뽑으라 그랬으면 절대 안 뽑을 사람들만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배운 게 많다거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성품이 좋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들 가운데 4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들이 뭘 많이 배웠겠습니까? 또 이 중에 한 명은 사람들의 온갖 미움을 받던 세리였습니다. 마태복음 저자가 세리 마태잖아요. 세리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또 이 중에 한 사람은 테러리스트예요. 과격한 폭력적인 독립운동을 벌이던 열심당원, 그것을 본문에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써놨습니다. 가나나인이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6명 제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이 중에 요즘 기준으로 괜찮다, 좀 쓸만하다 라고 싶은 사람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 돈 관리를 하면서 슬쩍슬쩍 자기 주머니를 채우던 가룟 유다가 그나마 이 중에 제일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똑똑해서 그래서 재정 담당을 맡았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 제자 리스트입니다. 또 여기에는 친로마파와 반로마파가 같이 있어요. 세리인 마태는 친로마파일 수밖에 없죠. 로마의 녹을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열심당원 테러리스트인 가나나인 시몬은 반로마파이죠. 당시로서는 절대 함께 있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지금 이 안에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2002년도에 나왔던 영화 YMCA 야구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화면대로 김혜수, 송강호 주연의 영화인데 아주 코믹하고 재미있어서 제가 너무 재밌게 봤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팀 황성 기독교 청년의 야구단을 모티프로 한 작품이에요. 우리나라가 서서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있던 암울한 시절에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황성 기독교 청년회, 그러니까 YMCA를 조직했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야구단을 모집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게 YMCA 야구단입니다. 이게 당시 장비도 유니폼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고 방망이도 그냥 나무 깎아서 쓰던 그런 시절에 용어도 정리되지 않았던 시절에 야구를 시작합니다. 요즘처럼 뭐 나이스 플레이, 파이팅 이런 말도 없죠. 그러니까 파이팅이 잘하세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야구를 해요. 그리고 투수의 공이 정확하게 딱 들어가면 뭐라 그럽니까? 스트라이크 안 그러고 그때는 수투락 그랬어요. 빼어날 수, 던질 투, 즐거울 락. 빼어나게 던져서 즐겁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야구를 합니다. 이렇게 야구를 한다고 선수 모집을 했는데 다양한 조선 청년들이 다 지원해서 한 팀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 다양했습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양반도 있고 선비도 있고 쌍놈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 가관입니다. 야구 경기하면서 수비수가 일루수에게 송구를 하는데 그 공 안 받아요. 내가 양반인데 쌍놈이 던진 공을 내가 어떻게 잡아? 그게 안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야구가 되겠습니까? 게다가 친일파 아들과 친일파를 처단하는 암살단 단원도 같이 한 팀에 있어요. 서로 원수지간이 같은 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한 팀이 돼서 제대로 경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잘 준비된 일본 팀에게 8대 0으로 지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팀워크 엉망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맨날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요. 길 가면서도 싸우고, 누가 예수님 최측근 좌우편에 앉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모두 한 팀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 너무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 팀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제자단으로 딱 모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명단이 마치 국가대표 선수 명단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딱 써 있어요. 예수님이 별 자격도 없던 이들, 다양한 사람들을 한 팀으로 모아서 멋진 플레이를 기대하셨습니다. 세상을 열광시키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호화 유람선의 여행객이 아니라 임무 역할이 분명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전투함의 승무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선발하시고 모아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어떤 지침들을 주셨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살펴보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았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라, 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 여러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라. 그래서 요약하면 제자의 할 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능력도 더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누구를 전도해야 하는지, 전도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마을도 건너뛰고 이스라엘의 잃은 양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을 전도 대상에서 영원히 제외시키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널리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궁극적인 최종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때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턴 교육, 시범 교육을 시키던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양들에게로 먼저 가라. 순서를 정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이런 양이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던 백성인데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나 여러 어려움을 당해서 잠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부터 챙기라는 거예요. 잠시 잃었지만 반드시 다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잃은 양 찾기,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했지 않습니까? 이 잃은 양 찾기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믿다가 낙심하여 방황하는 사람, 그죠? 질병이나 사고 등 어려움을 만나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요. 늘 평안할 수 없죠. 잠시 헤매고 방황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또 좀 멀리, 좀 오래 하나님을 떠나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없어질 영혼이 결코 아닙니다. 가출 청소년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찾을 날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반드시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찾아가라 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더 사납고 공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한쪽 구석에는 많이 약해지고 많이 가난해진 마음으로 뭔가를 꼭 붙들고 싶은 그런 심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양들이야말로 오히려 찾기 쉬운 사람, 찾아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셨어요. 전도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생짜 불신자도 전도해야 되지만 이렇게 잠시 잃어버린 사람을 우선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주라고 합니다. 아주 단순 간결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그 삶과 인격에 다 담고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 이 한마디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선수들 보세요. 말이 필요 없잖아요. 실력으로 보여주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 완전 공이 몸에 붙어 다닌 것 같아요. 딱 그렇게 공이 어떻게 이렇게 몸에 딱딱 붙어서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관중들은 어떻습니까? 예, 아무리 축구를 좋아해도 이 관중들은 막상 공을 차면 몸 따로 공 따로 놉니다. 그죠? 헛발질 맨날 하고요. 예, 운동하다가 공보다 더 멀리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국가대표는 다릅니다. 몸에 공이 딱 붙어 다닙니다. 이와 같습니다. 유람선 교인, 구경만 하는 관중 교인은 말씀과 삶이 따로 놉니다. 그러나 대표 선수 교인은 말씀과 삶이 딱 붙어 다닙니다. 몸에 공이 붙듯이 말씀이 삶에 딱 붙으면 그야말로 그게 대표 선수 교인인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내 몸에 딱 붙어 있고 그러면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 온몸에서 스멀스멀 풍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아가 권위 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권위인 것이죠. 말씀의 권위가 우리 삶에 배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말씀의 권위가 삶에 배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좀 나가서 권위 있게 폼나게 아주 효과적으로 전도하고 사역하려면 우리 몸에서 귀티가 막 나고 막 돈도 엄청 많아가서 값비싼 선물들 막 다 나누어 주면서 관심을 끌어야 할 것 같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8절 이하 말씀이 보시면 파송받아 나가는 전도자의 자세가 나오는데 핵심이 이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천금같이 생각해야 돼요. 제자 매뉴얼에 의하면 금이나 은이나 값 나가는 것 일절 가지지 말고 큰 짐가방도 필요 없대요. 여벌 옷도 준비하지 말고 돈주머니도 차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로지 예수님이 위임해 주신 말씀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능력으로만 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만나는 이런 양들을 만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세상을 열광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금이나 은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감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그런 것들만 의지하고 그런 것들에만 눈이 자꾸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한 능력을 행한 것에 대해서도 절대 대가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딱 이제 능력 있게 기도해줘서 기도해드려서 병이 나아 보십시오. 감사한 마음에 뭐라도 막 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지 기도해 준 사람이 고친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가를 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 갚았다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거래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는 사랑입니다. 치유받고 회복됐으면 열심히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일이지 대가를 주고받고 이걸로 계산 끝났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대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렇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더 교만해져요. 점점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평생토록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일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하고 다니면서 큰 가방에다가 돈, 금, 은, 동, 옷 이런 것들 챙기고 다니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근데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일을 내가 열심히 하니까 니네들이 다 내 거 다 챙겨, 다 내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싹군들 때문에 이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욕을 먹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국가대표를 누가 책임집니까? 국가가 책임집니다. 나라가 알아서 다 챙겨줍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국가대표급 제자를 하나님 나라에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 사실을 안 믿고 맨날 먹고 살 걱정하고 입을 옷 걱정하면 하나님 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교하러 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 다 챙기고 고추장, 된장 다 챙기고 내가 잘 때 베고 자는 베개랑 인형까지 들고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서 무슨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인간 냄새만 더 펄펄 나고요. 선교지에서 자기 생활만 찾다가 끝날 겁니다. 그렇게 잘못하는 교회나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선교라는 명목으로 돈벌이 장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는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120여 년 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 중에 철저하게 조선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조선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분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런 분들을 통해서 큰 일들이 일어나고 놀랍도록 큰 열매가 맺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면 국대답게 하나님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줄 믿고 내게서 하나님 말씀과 능력만 오로지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자꾸 다른 거 생각하고 내게 떨어질 떡고물부터 계산하고 더 좋게 대우받고자 하니까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11절 이하의 지침들은 어떤 방식과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먼저 가장 합당한 사람을 찾아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며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머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합당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음의 협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선교 거점이나 본부가 될 그런 곳을 먼저 확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이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전도자를 잘 섬기는 그런 집안,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딜 가든 꼭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루디아의 집이 그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이 그랬습니다. 그런 곳을 거점으로 복음이 잘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도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 되는 거예요. 물심양면으로 부족함 없이 지원받고 다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을 돕는 합당한 사람, 그런 가정이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사역자가 그 집에 들어가며 제일 먼저 평안을 빌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 그 집에 거하며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할 텐데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집이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간혹 합당한 집이라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전혀 합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영접하지도 않고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임해야 할 축복이, 그 전도자가 빈 평안이 다 그 사역자에게 되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제자 매뉴얼입니다. 보시면 모든 일을 세상과 다르게 오로지 하나님 나라 국위 선양을 위해서 우직하게 움직이면 다 된다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앞에서 영화 YMCA 야구단 이야기했죠. 그 영화 마지막 장면이 일본 야구팀과 재경기를 해서 통쾌한 역전승을 거두는 그런 장면입니다. 낙향했던 4번 타자 송강호 선비가 9회 말 투아웃 상황에 돌아와서 화끈한 홈런 한 방으로 경기 흐름을 바꾸고 승리를 일궈냅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나죠. 온 나라가 열광합니다. 나라를 잃고 절망하던 조선 민중들이 열광을 합니다. 이런 값진 승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팀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한 팀이 됐습니다. 그동안 쌍놈과 양반으로 대립하고 친일파와 독립운동가로 서로를 노려보던 멤버들이 진정 한 팀을 이루었을 때 그런 값진 승리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서로 다른 우리들을, 지지리도 못난 우리들을 다 뽑아서 한 팀이 되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제각각이지만 하나의 목적을 향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능력을 행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한 목적을 위해서 진정한 한 팀이 될 때에 큰 승리의 소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형편없이 깨지고 있고 너무너무 불리하고 지고 있다 할지라도 곧 통쾌한 역전승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연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뜻에 맞게 철저하게 한 팀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말씀의 권위만으로 무장하여서 나아가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말씀 받습니다. 받은 말씀들 가슴에 깊이 새기며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교회가 꼭 필요로 하는 대표 선수급 교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저 관중 같은 교인, 세속적인 교인으로 편하고 쉬운 길로만 가려들고 대가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주님, 이런 자세들 다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리스트에 영광스럽게 다 들어서 대표 선수급 믿음을 보이며 제자 매뉴얼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